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입술로 거짓과 더러운 말을 내뱉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풍족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 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면은 서로 감정적인 싸움, 누가 더 크냐 하는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쟁론은 그냥 내가 더 첫째가 되고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첫째가 된다.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첫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서로 막 질문하다가 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너희들이 한 얘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을 보여준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더 누가 클까?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경쟁심,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옛날과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기는 예수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헐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헐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내려와서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가는 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갈릴리 가운데로 가실새에 오래 한 곳에 있었으면 평안하고 방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멀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래 있지 않고 내가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가면서 두 번째로 순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를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설교하셨을 때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십니다. 12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앞서서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여기서는 배신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넘겨줄 자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의 모든 권력들을 깨트리고 헤롯의 가족을 모두 제압하여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까지도 그들은 모르겠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꿈.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국을 다스릴 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결국 고난의 길을 걷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한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은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가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희생하시고 실천하며 직접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것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괜찮다, 고난이 와라 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고난은 싫습니다. 고난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면 힘이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가운데 주의 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고난이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을 주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였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더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 오히려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였고 내 믿음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훈련을 통한 되어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결국은 나의 믿음의 그릇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셔야 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직접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에게 온 그 고난을 달게 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신 그 뜻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맛본 후에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참으면은 언젠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체험, 의료를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너희들이 막 토론한 것 그것이 뭐냐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어느 사람의 집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묻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크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토론을 하는 것.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토론을 하였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잠하니 말을 못하고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큰 자리에 앉고자, 높은 자리에 앉고자, 귀한 자리에 앉고자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그래서 쟁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였지만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이에서 높은 지위를, 높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칭송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경쟁하며 시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가끔 두 개로 나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내용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형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첫째가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 이미 장성하였는데 엄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의 쓴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엄마까지도 그와 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앉고자 할수록 갈등과 시기와 질투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행하셨는지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의 무사람의 끝이 마지막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토론하는 것, 너희들이 토론을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첫째의 자리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 많은 무사람의 끝이 마지막에 되며
무사람을 부자, 가난한 자, 지식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싶죠. 나한테 인사를 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 싶으면은 마지막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섬기라,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직접 온 천하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섬겨러 오셨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었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은 배워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서로 상처가 너무나 크고 분열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은 결국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집사처럼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맡겨진 분들이 할 것은 봉사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라, 섬기라 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줄 때에 오히려 모두가 높아지게 되고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은 섬기는 것,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섬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무사람의 마지막에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 36절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 안으시며 그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꼬마 하나를 데려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옛날에는 그 어린 아이라는 것 의미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헬라 문화에 보면은 장애가 있으면은 무조건 버리고 밖에 버리고 할 정도로 우리 동아인들 만약에 그곳에서 태어났다면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을 하였고 어떤 그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한 것, 그것이 새롭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꼬마 한 명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함이 어린 아이를 영접함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사랑과 의로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첫째가 되고 할 때 결국은 어린 아이들 무시하게 되고 결국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아이를 밖으로 던지는 그런 부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격적인 것 생각을 안 하고 동물로 취급하여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인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마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곧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은 잘 사람들은 대접을 합니다. 낡고 냄새나고 오래된 옷을 입고 오는 아주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은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욕을 하고 오든지 하지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도 사람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회당에 있는 믿는 사람들,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너희들은 목사, 장로, 권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오랫동안 했던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발 밑에 앉으라 라고 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앉으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인 사람은 막 대접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 저쪽에 서서 있으라.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내 밑으로 내려와서 발등상에 앉아서 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선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무시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초대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것을 다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섬기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모든 천사들이 옵니다. 그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양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물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대접하였다. 내가 추웠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 어린 아이를 영접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더 크고자,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첫째가 되는 것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뒤에 무사람의 끝에 가서 있으라. 그러면 첫째가 될 것이다. 첫째가 되고 싶으냐? 모든 무사람을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이 섬기라. 그러면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 뒤에 가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에 가서 섬기는 것, 그것을 가장 칭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첫째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경쟁을 합니다. 내가 이겨야만 된다. 질투해야만 1등할 수 있고 경쟁해야만 1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내가 뒤에 가서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끝까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높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 삶,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여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채워줄 수 있고 서로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서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화목한다면은 우리 또한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등의 자리, 최고의 자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가 되고 싶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어린 아이를 섬긴다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중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고집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사람 뒤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래서 칭찬 듣고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길 원하고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의로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낮은 자까지도 의로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위에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